이사야서 3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이사야서를 기록한 저자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기록한 거죠. 이사야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기록. 예레미야도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성경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감리교나 우리 기독교, 여러분 기독교 예를 들어서 개신교라고 하는 단어는요, 천주교가 우리를 부를 때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끼리 개신교 그러면 안 돼. 개신교는 굉장히 모독스러운 얘기예요. 프로테스탄트, 그건 아주 안 좋은 얘기라고. 누가 부른 거냐? 천주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개신교 부르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이들은 기독교 그러면 그게 천주교, 이 장로교, 감리교가 포함되어 있는 게 다 기독교인 줄 아는데 아니야.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감리교, 장로교는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기독교예요.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건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자기들의 종교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경도 66권을 갖고 다니지 않고 뭐를 붙여서 다녀요? 외경을 66권에다가 더 붙여서 다닌다고. 그리고 교황이 무호 소리야. 교황은 무호라는 게 뭐예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교황도 사람인데 교황이 어떻게 잘못이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를 숭배하는 거, 마리아를 숭배할 수 없어요. 성모가 아니야.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지만 신앙의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기독교 스스로 부를 때 우리는 기독교, 천주교를 기독교라고 안 불러. 천주교를 다른 말로 로마 카톨릭이라고 그러죠. 저쪽 러시아에는 정교회, 이렇게 모자 긴 거 쓰고 다니는 사람들은 로마 카톨릭과 다릅니다. 러시아 쪽이나 그리스 쪽은 다 로마 정교회예요. 유럽을 중심으로는 로마 카톨릭이에요. 이태리 로마를 중심으로 한 카톨릭. 우리는 기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우리를 볼 때 뭐라고 그러냐? 개신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개신교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기독교야. 알았죠? 한번 따라해봐요. 기독교.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몇 권으로 인정해요? 66권. 이거는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 초대교회 때부터 66권이야. 다시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위경이나 외경이 있는데 천주교에서는 이거보다 66권보다 더 많은 걸 갖고 다녀. 근데 우리는 인정할 수가 없어. 초대교회 때부터 종교개혁자들은 계속 뭘 주장하냐면 66권이야. 더하든지 빼든지 할 수 없어. 66권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그냥 성서 그러지 않아요. 성서는 책이라고 할 때, 그 자유주의자들이 대부분 성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책이라고 할 때는 성서라고 그래. 경자는 경전경자를 써서 우리는 성경이라고 그래야 맞아. 성서 그렇게 안 합니다.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야. 성서라고 할 때는 책자를 써서 책서자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건 책으로만 얘기 안 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전이죠. 그래서 성경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성경이야말로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모든 생각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든 판단, 생각, 삶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멘? 그게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 고백이야. 자기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철학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정보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야. 믿으십니까? 그게 우리 크리스찬이야.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야. 성경. 우리 감리교인들은 성경의 사람이야. 성경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 그게 뭡니까? 그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사야서는 그 성경 이 66권 중에 대예언서에 속합니다. 분량이 많아. 책이 몇 장으로 돼 있냐? 66장으로 돼 있어요. 66권이 성경책인데 이사야서는 66권이야. 아니, 66권 중에 66장으로 돼 있어. 이사야서 끝이 66장으로 끝나. 그러니까 성경의 모양을 갖고 있어요, 이사야서가. 그리고 이사야서는 어느 책보다 제일 많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언을 하는 책이에요. 이사야서는 그가 찔리면 그게 다 이사야서 아니에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이사야 말씀은 신약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데까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사야서의 하나님의 가르침, 그 진리, 그리고 예언되어 있는 말씀, 앞으로 이루어질 얘기도 이사야서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사야서 오늘 3장을 읽었는데, 이 이사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자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자이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근데 이사야서 3장에는요, 하나님이 이사야가 언제 오게 하셨냐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가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사야까지는 2700년이나 돼. 그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은 2000년 전, 우리가 서기를 쓰는 BC, AD를 쓰는 모든 전 세계의 나라들은 기준이 예수님 탄생일이 AD 1년입니다. 주후, 주님이 오신 후, 주전, 주님이 오시기 전, 주전, 주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셔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탄생을 주후 1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부처님을 달력으로 쓰는 데는 불기 그러잖아. 우리나라는 단군의 단기 그래. 그런 얘기 들어봤죠? 근데 그런 거는 세계에 나가면 통용이 돼요? 단기, 불기 이런 거요. 통용이 안 돼. 오직 뭐가 돼요? 서기가 돼, 서기. 서기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돼서 주전, 주후. 예수님이 오기 전을 주전, 예수님 온 후를 주후. 그게 예수님이 기준이야. 예수님이 탄생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인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이게 그냥 부담 없이 읽었지만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2700년 전에 받은 거예요. 그게 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이루어진 메시아 예언은 이루어졌어. 7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거든. 근데 예수님이 오시는 것 말고도 많은 깨알 같은, 내가 좀 이렇게 쉬운 얘기로 얘기하는 깨알 같은 가르침이 너무 옥구슬 같아. 이사야서는요, 그 가르침이 메시아 예언을 직격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알같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66장에 이르러서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3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예요. 근데 오늘날 딱 적용이 돼. 어떻게 이게 적용이 되는지 그냥 신묘막측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2700년 전에 고서잖아요, 고서. 옛날 책인데, 아니, 어떻게 오늘날 우리들이 읽는 말씀에 탁탁 맞는지 알 수 없어. 근데 오늘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뭐냐? 1절에 다 읽어보면, 1절에, 보라, 시작,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여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하여?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자, 여기 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오늘 이게 첫 번째 진리인데 한번 따라해요. 여호와께서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는 누구냐? 구약의 성도들이잖아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예루살렘, 수도. 유다는 나라야. 유다 나라의 예루살렘. 왜 이스라엘이라고 안 그러냐? 이스라엘은 전체를 말할 때 이스라엘이지만 솔로몬 죽은 다음에 나라가 분단이 됐잖아요. 북쪽은 10지파의 북이스라엘. 그거는 사마리아가 수도였어.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누구한테 망했냐? 아수르에게 망했어. 먼저 망하죠. 그리고 누가 남냐? 유다가 남아. 유다 민족은 예수님이 오시는 유다 지파야. 유다 지파에 뭐가 있냐? 예루살렘이 수도고 거기 성전이 있었단 말이야. 이 맥락을 알고 읽어야 돼.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해 버리겠다. 하나님이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성도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유다인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거를 의지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야. 이게 오늘날 우리들에게 딱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뭘 의지했냐? 양식을 의지했다. 거기 나오잖아요. 의지하는 모든 양식. 먹고 사는 거 의지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기 나오잖아요.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 또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 어떻게 보면 그게 양식이잖아요. 물. 아주 그냥 필수 조건이야. 물과 양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은 그걸마저도 의지하지 말래.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양식과 물은, 여러분, 중동에서 물은 생명줄이에요. 물이 있어야 먹고 살고, 물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양을 키우지. 물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과 물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인데 이걸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그걸 진노하시는 거야. 그걸 가져가시겠다는 거야. 이게 이사야서의 3장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너 뭐 의지하냐? 하나님이 딱 아셔. 너 모든 양식, 모든 물, 그거를 네가 의지하지, 제하여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2절에 보니까 용사, 전사, 이거 뭐예요? 이게 군인들이잖아. 이스라엘을 지키는 군인들이야. 군인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3절에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할 것이며, 뭐냐? 너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뭐예요? 다양한 관리들과 다양한 기술자들이야.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나라로 말하면 삼성그룹, 반도체로 먹여 살리잖아요. 현대그룹, 자동차로 먹여 살리잖아.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그게 있어야 경제가 돌아가는데. 모든 음식, 모든 물, 군인도 의지하지 말라. 용사, 전사, 이런 거 의지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재판관, 선지자, 복술가, 장로, 50부장, 귀인, 모사, 정교한 장인들, 능란한 요술자들, 기술자도 관리들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뭘 가르치시려고 그러는 거냐? 나는 도움이 어디서 오나?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 양식을 의지하지 마라. 물 의지하지 마라. 너를 지켜줄 군대를 의지하지 마라. 너 세상에 있는 모든 기술자들과 지금 이 산업이 돌아가는 모든 것들 의지하지 마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 지켜줄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물어보시는 거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그걸 물어보는 거야. 너를 도와줄 분이 누구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시편 122편에 보면, 자, 찾아봐요. 시편 122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미 얘기하셨죠. 122편 1절 2절에 찾으셨어요? 121편이야. 죄송해요. 121편 1절 2절이야. 내가 산을 향하여,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밥을 먹다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나를 누가 도와주지? 물을 마시다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여러분, 고기가 우리가 임종시에는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 물도 마지막에는 먹어야 안 먹어요? 이게 흘러내린다고. 그때 너의 도움이 어디 있냐? 너 양식에 있냐? 아니,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너가 먹고 사는 게 다인 것 같지만, 먹을 거, 양식과 물이 전부인 것 같지만, 그리고 너를 지켜줄 게 군대인 것 같고, 관공서, 또 모든 기업들, 삼성그룹, 현대그룹, 이런 것들이 지켜줄 거, 나라를 지켜줄 것 같지. 근데 너 임종시에 먹을 게 끊어지고 물이 넘어가지 않을 때 너의 도움은 어디서 오냐? 성경은 답을 줘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죽을 때만이 아니라, 내 삶이 맞춰질 때가 아니라, 내가 건강할 때, 아직도 양식을 먹고 물을 마시고 일반적인 직장과 사업을 하고 모든 삶의 관계성 속에 살지만 너의 도움은 어디서 있냐? 사실은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돈을 의지해. 하나님도 믿고 돈을 의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식 의지해. 자식이라고 그러면 죽고 못 살아. 하나님보다 한 끗 위야. 그러니까 자식 그랬는데 사실은 엄밀히 말해보면 누가 지켜줄 거냐 말이야. 너의 가정, 네 자식들, 너의 인생, 너의 먹는 양식, 너의 물, 너의 모든 삶을 누가 지켜줄 거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를 구원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 이 고백을 매일같이 해야 돼. 그러면 이사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뭐가 없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양식, 물, 관리, 용사, 전사, 재판관, 이런 거를 자꾸 의지하는 거예요. 사람 관계, 세상적인 것들, 또 자신을 믿어. 내 머리, 내 경험, 내 생각, 내 계획. 너 내일 일을 알아? 너는 내일 일을 아냐? 네 인생의 운명을 알아? 너는 시작도 끝도 너는 모르잖아.
하나님이 보내서 왔고 끝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야. 시작도 끝도 우리는 몰라. 하나님이 아셔. 여러분, 헛된 거 의지하는 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헛된 걸 의지하는 거를 총체적으로 말하면 뭐야? 우상이야, 그게. 아니, 뭐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우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돈, 내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다 뭐예요? 우상이야. 내 마음의 우상이야.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뭐를 의지하는 거예요? 물과 양식과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제하여 버리겠다, 다 가져가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다 제거하겠다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오늘 3장에 보면 제하여 버린다. 이게 참 굉장히 경고하는 경고성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제하여 버리시되, 다시요,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나도요, 사람이라 자꾸 저에게도 하루하루 그 고백을 잊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의 머리털까지 세신 하나님, 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야. 근데 우리는 자꾸 돈이 없으면 돈 걱정하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 걱정, 병 들면 병 걱정하고, 자식 걱정하고, 자신을 믿고, 세상 거 믿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거해버리겠다. 너 의지하는 게 우상이다. 하나님 의지해야지.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헛된 거 의지하면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내게 우상이 없는지, 내 마음에 우상이 없는지, 그게 혹시 돈인지, 그게 혹시 자식인지, 아니면 자기를 믿고 있는지, 그 우상을 무너뜨려야 돼. 무너뜨리셔야 돼. 하나님이 가져가기 전에 내가 먼저 제거시켜야 돼. 내 마음과 생각에서 제거시키고,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 그래야 제거하지 않으셔. 의지하는 것마다 제거하겠다. 바알을 의지하냐? 바알을 제거하겠다. 부처를 의지하냐? 부처를 제거하겠다. 네가 돈을 의지하냐? 돈을 제거하겠다. 너는 너 자신을 믿고 있냐? 네 자신을 하나님께서 제거하겠다.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혼란, 의지하는 것 제거하시는 게 첫째고, 그 다음에 거기 4절에 보니까 성경을 잘 배우는 거야. 제 강의 들으러 온 게 아니라 성경 이사야 3장에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나를 잘 배우는 거지. 그죠? 성경을 배우러 온 거야. 이 시간에, 이 밤에 성경을, 이사야 3장을 잘 배우는 거야. 그 3장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를 얘기하지 않아. 성경에서 오늘 3장에서 얘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 문장의 의도, 글의 의도를 얘기하는 것 뿐이야. 그 나에게도 얘기하시는 거고 여러분에게도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거를 의지하면 그거를 제하여 버리신다 그래. 이게 무서운 얘기잖아요. 네가 의지하는 게 돈이냐? 돈 제거. 자식 의지하면 자식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죄야. 우상은 망하게 돼 있어요. 눈에 보이는 우상만 있는 게 아니야. 돈, 자식, 자기 생각, 이게 다 우상이라고.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 다 그게 우상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혼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봐봐요.
4절을 읽어보면서 이게 무서운 얘기인데 그냥 읽었잖아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여러분 어린애들이 고관이 되고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라. 이게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애들이 군수가 되고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이 됐다. 그 애들이 지금 우리 경험이 없는 애들이 그냥 지도자가 됐어. 그러면 그 나라와 그 기관은 온전해요? 혼란이에요, 혼란.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의지하는 거 제거하고, 두 번째 뭐냐? 소년들이 너희를 다스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망하는 거예요. 애들이 차를 가지고 면허증도 없는 애가 차를 끌고 나간 것 같아. 식구들을 태우고 애가 차를 몰고 나가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저주란 말이에요.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며 아이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니. 거꾸로 된 세상이야. 이게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뒤죽박죽 되는 겁니다. 혼란인 거예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8절 읽어봐요. 7절부터. 그날의 시작.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뭐도 없고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8절도 예루살렘은 어떻게 돼?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려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뭐를 거역해?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잠언서 3장의 지혜가 뭐예요? 범사의 그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나의 아버지, 나의 구세주 하나님만 의지해야 그 하나님이 양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는, 그게 믿음의 삶이야. 근데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헛된 거를 믿고 자기 생각 믿고 돈 믿고 자식 믿고 그러면서 자기가 뭐가 되는 것처럼 살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 예루살렘이 멸망하리라. 유다가 엎드러지리라. 어린애들이 널 다스릴 것이다. 너가 의지하는 것들을 다 제거시켜 버리겠다. 이게 다 저주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제가 설명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뭘 깨달아요? 무섭구나. 어떻게 해야 된다?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도마가 믿지 않았죠. 뭐 예수님 부활이 어디서, 만져보고 믿지 않으면 난 믿지 않아. 그리고 예수님 나타나니까 넣어봐라. 손가락을 못자국에 창자국에 넣고 무릎 꿇고 뭐라 그랬어요? 도마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랬다고. 그게 공관복음에 나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최초의 신앙 고백이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를, 죽으시고 살아난 걸 보고 무릎 꿇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우리 하루하루가 다 이게 만세반석 같으세요? 대한민국도, 여러분 집도, 여러분 자식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만세반석인가? 그게 계속 그렇게 오늘 평탄한 길처럼 쭉 갈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성경에 꽃은 피었다가 지는 거예요. 안개도 끼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화무 시비롱이라 그랬어. 인생은 다 지는 거야. 누구를 의지하는 거야? 도대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굴 의지하고 목회도, 누굴 의지하고 목회하고, 누굴 의지하고 신앙생활하고, 누굴 의지하고 살아가냐? 너 누굴 의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 이사야 3장은 엄청나게 세게 얘기하시는 거. 너 의지하는 거 다 제거할 거야. 너 의지하는 거? 그래, 해봐라. 소년들이 너를 다스릴 거야. 나라 혼란에 빠질 거야. 그리고 양식도 없어질 거야. 의복도 없어질 거야. 예루살렘은 멸망할 거야. 유다는 엎드러질 거야. 왜? 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야. 1순위로, 가장 우선으로 하나님,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다 하나님이 제거시키겠다는 거야. 왜? 그거 우상이라 이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망해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어요? 70년이에요. 몇 년? 70년. 그러면 이스라엘을 하나님 죽여버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아니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뭐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결과 7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걸 아니, 망하게 했으면 지금 이스라엘이 없잖아.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아브라함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게 이스라엘의 시작이잖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의 이름이 뭐야? 야복강에서 뭐가 돼? 야복강에서 막 천사하고 씨름하다가 뭐가 돼? 이스라엘이 그게 지금의 이름이야. 근데 만약에 지금의 이스라엘이 없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없던 나라 아니에요. 로마에게 멸망하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AD 70년에 망했어. 지구상에서 없어졌어. 다 흩어졌어. 디아스포라 다 흩어졌어. 몇 년 동안요? 2000년. 이번에는 2000년이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못 받고 그 죄를 자기 자손 대대에 지겠다고 빌라도 법정에서 막 떠들었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2000년 동안 다 그냥 나라마다 학살당하고 뭐 히틀러한테 잡혀 죽고 다 막 난리가 났죠. 근데 1948년 5월 달에 나라가 독립이 된 거야. 몇 년 만에요? 몇 년 만에? 70년이 아니라 2000년이야, 2000년. 우리나라 일제치하 36년 있어도 나라 되찾는 거 생각도 못했어요. 36은 또 솔직히 말하면 나라 되찾을 생각도 못했어. 독립군들이 싸워서 이겼어요? 거짓말. 무슨 독립군들이 싸워 이겼어? 아니, 미국에서 핵폭탄 떨어뜨려서 일본이 망하니까 끝난 거죠. 무조건 항복한 거 아니에요? 천황이. 그 왕이 무조건 항복한 거야. 그래서 주어진 광복이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야. 갑자기 빵! 2차 대전 끝나고 48년에 5월에 딱 독립을 한 거야. 그러니까 중동전쟁이 일어난 거 아니야. 이슬람이 결탁을 해서 이집트까지 해가지고 시리아, 레바논 다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갖다 다 없애버리려고 한 거야. 7일 전쟁으로 이겼잖아. 1차 중동전쟁 이스라엘이 이긴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남았어. 제 얘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죽이려면 벌써 죽였지. 근데 성경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의 자식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놨었어. 근데 간혹 때리셨어. 바벨론에 때리시고 로마에게 근데 그때 보면은 똑같은 패턴이야. 기독교인들도 망할 때 하나님이 때리실 때가 언제냐? 하나님 의지하지 않을 때 때리죠. 잘 들어보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잘 믿으시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아끼는 것 때문에 당신은 무너져. 그걸 빨리 버려야 돼. 그리고 나는 하나님으로 삽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해야 돼. 나 하나님으로 삽니다. 해봐요. 하나님으로 삽니다. 아니, 자식. 근데 죽을 때 자식이 지켜줘? 못 지켜줘. 돈. 근데 죽을 때 돈이 못 지켜줘. 양식, 물. 죽을 때 못 지켜줘. 하나님이 지켜주셔. 그 살아서도 마찬가지지. 종말론적 삶을 살아야지. 하루하루를 살아도 종말론적 삶을 살라는 얘기 뭐예요? 모든 게 있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셔야 있는 것들이고,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신다는, 하나님만이 나를 지키신다는 그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사야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은 망하게 하시려고 하거나 협박하려고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 차리고 하루하루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하나님이 딱 10절, 11절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의인과 악인. 10절에 의인이 나오고 11절에 악인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명확하셔요. 명확해. 뭐 이렇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야. 의인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말하라.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말하라. 악인은 화가 있으리니 의인에게는 복이 있으리니. 이게 정확해. 한번 읽어봐요. 10절에 너희는, 시작, 열매를 먹을 것이며, 11절에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어떤 정치인들이 그러죠. 진리는 이긴다, 뭐 그런 얘기 하죠. 근데 요즘에는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은데, 이 세상사가 꼭 뭐 의인이 잘 돼, 악인이 잘 돼. 그러니까 자식들이 바르게 안 살아. 근데 이 성경은 뭐라고 정확히 얘기합니까? 의인은 복을 받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악인은 화가 있어요. 이것처럼 정확한 하나님의 얘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입에다 옮겨야 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여러분끼리 의인에게, 시작, 악인에게는, 아멘. 이건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 누구의 얘기예요? 하나님의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야.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여기서 의인은 뭐야?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이 의인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신, 칭의, 의롭다 여겨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그래. 의인이 없어. 군자? 거짓말이야. 군자들, 중국의 군자들 여자 생활 복잡합니다. 그걸 감추고 있는 거야. 간디? 인도의 성자 간디? 거짓말이야. 여자 문제 복잡합니다. 어린아이 데리고 살았어. 그걸 얘기를 안 해. 이순신 장군? 우리 교회 장로님 말고 여자 문제 복잡합니다, 그런 얘기 안 한다고. 근데 야사에서 모든 왕자들이, 이 우리나라 태종태세 문다세, 얘네들이 다 여자 문제 복잡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궁중에서 막 왕자들이 서로 죽이고 난리가 나는 거, 왕자리 뺏으려고. 위대한 임금 세종대왕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야. 누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입니다, 바르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미 하나님이 성경의 로마서에 기록하고 계세요. 로마서 3장에 봐요. 로마서 3장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기록된 바, 3장 10절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도 없으며, 그랬죠? 그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부처도 다 죄인이고, 마호메트도 다 죄인이고, 예수님만 의인이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 근데 어떻게 의로워지냐? 로마서 4장 5절에 보니까, 4장 5절에 체크해놔요. 어떻게 의롭게 됨을 받아? 거기 기록돼 있잖아. 성경대로 믿으라고. 이를 아니할지라도, 시작,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 예수를 믿는 거로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거기 나와 있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다 죄인이야.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야. 그러나 여전히 또 죄를 지어. 근데 의롭다 여겨주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뭐가 필요해요? 회개. 너의 죄가 주홍 같고 붉을지라,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서는 다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날마다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뭐가 필요해요? 회개. 그 흰세마포 옷을 입는 회개의 신앙이 돼야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시고 은혜가 되는 거야. 또 하나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신앙, 시편 1편에 있는 그 신앙이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의롭다 여겨주셨고, 회개함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말씀으로 순종하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저주받아요?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신앙에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이 있다는 얘기를 이 시대에, 이 자본주의 시대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공부 잘해야 복 받는다고 그러고 이 쓸데없는 얘기나 하고 말이에요. 좋은 직장 가야, 좋은 데 결혼해야 복이, 그게 무슨 성경에 나오는 복이야. 하나님이 얘기하는 복은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복이야. 그거를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회개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신앙이 의롭다 하는 복이 있는 신앙이라고. 거기서 이탈되면 안 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음란하고 악한 시대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으니 예수님 믿음으로 회개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인으로 복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야? 예수 안 믿는 자야. 회개도 없는 자야.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거야. 그게 악인이야. 그게 악인입니다. 거꾸로 예수도 안 믿고 회개도 없고 말씀에 순종도 없고 그게 악인이야. 착한 척하는 거야. 집에 가서 다 뒤져보면 다 음란하고 다 뒷조사해보면 다 더러워. 혼자 있을 땐 별로모 생각까지 다 해. 그게 다 음란한 거야. 의인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오늘 주님은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정확한 신앙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화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의인의 삶은 제1우선순위로 양식과 물과 자식과 세상 것과 자기를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종말론적 삶을 사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의인의 삶은 뭐냐? 하나님이 제1우선순위고 나의 도움은 하나님에게서 온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 그러잖아요. 엄마는 내 엄마야. 애들이 여러 명이. 아니야, 둘째가 내 엄마야. 셋째가 내 엄마야. 막 자기들 엄마라고 막 그래. 근데 엄마가 뭐라고 그렇게 해야 돼요? 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라. 아멘?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하는 끊임없는 우리 인간의 욕망 때문에 인생에서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 고백하시고,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 의인은 복이 있으리로다. 악인은 화가 있으리로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걸 천국까지 복이 있다는 삶을 끝까지 이어가야, 그래야 정말로 주님이 보시는 복이 있는 삶으로 열매를 맺고
이방인들이 보더라도 다윗처럼, 요셉처럼, 야, 참 하나님 믿던 저렇게 복이 있구나. 자, 은혜교회 교인들이 끝까지 예수 믿더니 복이 있도다. 그게 자식한테도 입에서 아유 다른 거 없어, 예수 믿고 교회 다녀야 복이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나와야지. 얘 교회 다녀도 모르겠다. 야, 예수 믿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 이따위 신앙생활 하니까 성경과 전혀 유배된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의인은 복이 있고 악인은 화가 있으리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제거시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상을 제거시키시고, 날마다 하루하루 종말론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가는 마음으로 하나님밖에 나의 도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날마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